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그런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숫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성경을 보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시작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소민아, 우리 점심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피자 2판이라도 지금 주문을 좀 해놔. 예, 우리 교회가 식사하는 수준이 아직 못 돼가지고 식사 준비를 안 했는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과 시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은 돌고 돈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정반합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윤회의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의 시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역사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시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종말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얽매이는 기간은 역사의 기간뿐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을 우리는 영원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의 끝,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간의 흘러가는 시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가 오고 얼마나 많은 가짜 하나님이 오고 얼마나 많은 종말론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해가지고 그때 이제 1998년 10월 27일이던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흰옷 입고 기도했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 찍었는데 밤새도록 찍어도 그 사람들 휴거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종말이 있기는 할까? 예수님께서 정말 종말에 오기는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와 때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미선교회 이야기가 한참 시끄러울 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선배 한 명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우야, 그 10월 27일이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재림 안 하셔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는데 나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들이 나올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1년 뒤에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이단들은 틀렸기 때문에 1년 뒤에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이 못하고 나가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한참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기사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는 분명히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때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대충의 이런 요약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번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간 전체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이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단에다가 이불까지 펴주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설교할 때와 집에 있을 때 너무 달라서 보기 좋은 강단에 있기만 하는 그런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강단에 서서 사시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일 예배는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 빼먹지 않고 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잘 못하고 또한 직장에서 잘 못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잘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삼가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총신대학교 교문에 가면 그 돌비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돌비석에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게으름 부려도 물론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가 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한다면, 죄를 범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욕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시 제가 흥분해서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배 나온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약에 형통해진다면 그것은 자칫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오후 설교에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의 아들이 왕의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상황에서 눈알이 뽑히는 비참한 유다 멸망의 상황,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올 텐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하기만 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을 사기만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당첨이 되고, 라디오를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도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그렇게 그 학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너무 없고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권을 한번 샀대요. 복권을 샀는데 3번을 샀답니다. 복권을 3번을 샀는데 3번이 전부 다 한 10만 원씩 100만 원씩 3번이 다 당첨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절대적인 그런 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권이 아무리 1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생에 3번을 샀는데 3번이 연달아서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심정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고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거기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재정도 없고 그리고 생활비도 다 떨어지고 쌀도 다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신년 할애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년 할애회를 할 때 그 준비하신 목사님이 온 참석한 사람마다 쌀 한 푸대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에서 윷을 하거나 뭐를 하면 이제 라면을 하나씩 이렇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신년 할애회에서 거기에 준비되었던 라면을 몽땅 다 들고 집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윷놀이가 잘 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다시 돌이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그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다만 내일에 대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너져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계획은 세워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은 피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일만 하면 뭘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만 가진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토론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직장생활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40대 과로사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과로해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죽도록 일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고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과 여가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일부를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든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몸으로 수고를 해주든지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아무 할 일 없이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요즘은 시간 전부 다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시간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균형을 잘 맞출 줄 아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게임도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게임이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학습 게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임은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의 모든 명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데 너무 빠져서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우찌무라 간주라는 위대한 신학자,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분이 내세운 교회론이 무교회주의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일본은 복음화율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나 빨리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1%가 예수를 믿지 1%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복음화율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모인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 모닥불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장작개비 한 개를 끄집어내서 따로 놔두면 그것은 곧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 돕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곧 꺼져버리게 됩니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해버리고 탈선해버리고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데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함께 나와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죠. 그것도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것이 정상입니다. 대체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가까운데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 뺏어갈까 봐 긴장하고 떨고 그러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목회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청년부 회장을 하고 이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났을 때 총무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없이 청년부가 잘 돌아가나 한번 보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제가 이제 회장할 때 청년부가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던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잘 됐고 우리가 빠졌으니까 이제 청년부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악한 생각이라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모두가 다 거룩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쓰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토론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직장 생활을 하고 죽을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평일은 새벽 예배가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토요일 주말이라도 직장 안 가는 그런 날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 보면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인가요?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데 그야말로 시간 배분을 잘못하면 그러면 하루 3시간 기도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죠. 3시간 기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쉬지 않고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보면 몸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잠자는 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시간들에 대한 시간 계획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해놓았더니 거절을 잘 못합니다. 좀 무리한 일이라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중소기업에도 일해봤었고 대기업에서도 일해봤었는데 일해본 결론은 그겁니다. 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간에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직원을 한번 고용하면 부려먹을 수 있을 만큼 부려먹는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계까지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 제가 느낀 직장 생활의 그 모습이었어요. 어떤 직장도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월급 받도록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적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요. 돈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편안한 일을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 그 나름대로의 한계까지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한계까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새벽 예배해야 하고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평판도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리가 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도전을 주고 직장에서도 참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뭐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 그렇게 저도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요.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한 승리하는 직장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붙들어 놓고 기도하면 다 나아버렸거든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나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 시간 사용을 잘하고 인정받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런 직장 생활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활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침밥으로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밥을 먹으면 된장찌개에다 먹을까, 콩나물국에다 먹을까, 김치에다 먹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너는 오늘 보리밥 먹어야 돼. 당뇨가 혈당이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당뇨를 보리밥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밥에 내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는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오늘 내가 검소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먹는 거 아껴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기리라, 내가 교회를 섬기리라,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검소한 아침 식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겠죠. 건강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은 내가 평소에 식단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먹어서 힘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싼 식사비가 들지라도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요즘은 알바를 평생 동안 알바해서 살겠다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알바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알바를 한다는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중심을 확고하게 붙들고 무엇이든지 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쉬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새로운 소식, 지식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는 것도, 노는 것도, 게임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말씀 붙들고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 또한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만난 영광이 가득하였던 모세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서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무시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